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진정으로 기뻐하고 또 진정으로 몰입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드라마나 스포츠를 볼 때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담아야 하는 예배나 기도의 시간조차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의무감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드렸던 감격스러운 예배와 찬송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환호하며 다윗은 왕의 체면도 잊은 채 춤을 추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예배, 이러한 삶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절정 뒤에는 곧바로 다윗의 또 다른 열망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망에 대해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춤과 같은 찬송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발견되는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후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선포하라, 이렇게 선언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온 땅에 가득하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땅에는 우리의 모든 작은 삶의 현장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개인적인 문제나 작은 틀에 갇혀 있곤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감정, 또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들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한숨이 참으려 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작은 삶의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들이 더 많이 들릴수록 하나님의 목소리는 더 희미해져 갈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은 그 중심에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습관적이거나 종교적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찬양 역시도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가득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찬양의 중심에 둘 때에 우리의 삶은 찬송의 리듬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 그리고 성공한 성과들을 자랑하며 노래합니다. 나 이만큼 잘났어, 나 이만큼 뛰어나, 그것을 찬송하기 바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이 노래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찬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기이한 행적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을 오히려 대조하며 진정한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방향과 주체가 바뀌면 삶의 무게중심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그 행적들을 발견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노래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역시도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렇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찬양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찬양은
문제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 문제의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문제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탄식의 자리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이 중에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아닌 존재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 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에는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이미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왕궁에 거하며 자신이 평안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휘장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단은 처음에는 다윗의 뜻대로 하라고 말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되고 또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한 어떤 내 안에 특별하고 놀라운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의도와 열심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다윗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마음, 진심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5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리적인 어떤 건물이나 장소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 이동하는 곳, 그곳 함께 유랑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임재하셨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열심과 또 눈에 보이는 성과, 그러니까 성장 건축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6절에서 내가 언제 너한테 백향목집 안 지었냐고 뭐라 한 적 있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계획을 내어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드려질 때에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때로는 더 큰 계획을 위한 예스, 긍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취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세운 모든 것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건강, 또 때로는 나의 안전, 나의 재산.
그렇기에 다윗처럼 내 손으로 뭔가를 견고하게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 영원한 것을 약속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건 단순히 다윗 왕조의 지속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예표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보다 영원한 구원 계획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한 집,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의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업적, 우리의 미래 전부는 우리의 힘으로 견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한 노력을 넘어서 그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노력을 무력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참된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약속 위에서 기도하며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예배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언약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변치 않는 그 언약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윗이 추었던 춤보다 더 아름다운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의 애씀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